지금 우리는 회복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특별히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원형의 신분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새로운 피조물의 실체, 우리의 신분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인가?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장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장자의 영성으로, 그리고 신부의 영성으로, 그리고 군사의 영성으로,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확신하고 이 영성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의 삶들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회복돼야 할 우리의 신분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주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예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 형제, 자매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 땅에 만드시려고 예정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자, 그것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만드셔서 그 교회를 하나님은 거쳐 삼고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사시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창세전부터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열망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상교회를 처음 세울 때 두 날개로 그룹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대그룹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주중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작은 소그룹, 목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목장에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장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공동체를 거쳐 삼고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교회를 거쳐 삼고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일락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우리의 영혼 육의 치료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가난, 저주, 질병, 어둠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목장을 통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공급을,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부흥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은 가족의식을 가지고 목장교회에 참여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교회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만드신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요, 가훈이라는 것이 있어요. 온 가족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만든 가훈이 있어요. 우리 가정도 가훈이 있어요. 가훈이 뭐냐면 사랑하는 재미로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미로 살자.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가훈을 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데, 우리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에 가훈이 있다면 뭐라고 지어야 될까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가족의 가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우리 가족 공동체의 가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이 이 사랑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사랑함으로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권세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제 새해는 우리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구를, 지역을, 목장을 좀 다 재편해서 실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목장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대로 교구 체제를 다 이제 바꿔서 이제 우리 함께 운영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재편성이 되면 전 성도가 다 목장에 소속되어서 남성들도 두말할 것 없이 예배 마치고는 다 목장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저희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꿈꾸면서 적극 협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법을 따라서 부단히 우리가 사랑을 훈련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사랑이 무엇일까를 한번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사랑이 무엇일까? 전에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런 노래가,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노래 가사가 누가 불렀는지 하여간 이 사람이 사랑을 몰라.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 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명사형이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 아카페는요, 동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태 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행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질문은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답은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사랑을 이루는 그러므로 요소들이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요, 그 음식 안에 여러 가지 영양분 요소가 있어요. 단백질도 있고 칼슘도 있고 소금, 나트륨도 있고요. 음식에 다양한 요소가 들어있는 것처럼 사랑도 사랑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바로 그 요소들을 우리가 상고해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목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사랑의 요소를 함께 좀 지난주에 이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 자, 사랑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사랑은 용납하는 것이다. 네. 가족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납이에요. 가족은 끊임없이 용납하고 그리고 참아줍니다. 이것이 가족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의 눈에 보기에 다 마음에 듭니까? 일본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작가가요, 가족을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가족은 누가 보지 않으면 밖에 던져버리고 싶은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불편하면, 속이 상하면 가족이 남이 보지 않으면요, 그냥 밖에 던져버리고 싶은 존재라고 정의를 했을까? 다 자식이라고, 여러분, 내가 낳은 새끼라고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요, 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아내도 뭐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가족 안에는 끊임없이 서로를 용납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그냥 서로가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가족에 들어가면요,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납하고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참기 때문에요. 가족은 그래서 편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족 간에 허물이 없고 상처가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 안에도요, 서로 말로 상처도 주고 막 허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으로 관계가 깨어져서 마냥 원수로 지내지 않죠. 금방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요? 끊임없이 용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렀지요. 저도 새 자녀를 기를 때 애들이 싸워요. 나이 토요일이 그렇게 있어도 막 서로 싸워요. 근데요, 그 싸움이 영원히 다시는 얼굴을 안 보겠다면서 계속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금방 끝나버려요. 언제 그랬느냐? 금방 풀어져요. 그냥. 그래서 희끼다 해당하고 웃어요.
아이들이 싸울 때는요, 주로 아빠는 아버지는요, 그 싸우는 거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싸우지 마 하고 막 언성을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대부분 엄마들은요, 여보 그냥 내버려둬. 지네들 그러다가 다 그냥 끝날 거야. 그냥 내버려둬 그래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지나고 나면요, 대부분 아내 말이 맞아요. 그들이요, 애들이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요, 뭐 1시간도 안 지나서, 그냥 한 날도 안 지나서 다 풀어져 갖고요, 언제 싸우냐 하고요, 같이 그냥 행복하게 놀아요. 가족이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살다 보면요, 서로 상처도 줄 수 있고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가정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또 허물도 많아요. 또 불편한 상황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참아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면서요, 그 다음 날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오지요. 가족 안에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부르신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치료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잘못을 인해서 마음이 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고 불편함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이게 영원한 원수가 되어서 자그마치 불편한 관계가 막 20년 30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풀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돼요. 이것이 가족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이 땅에 세우고 싶은 진정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풀지 않고, 여러분 그것은 가족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점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한 목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교회를 생각하는 생각도 이제 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하시지,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길 가다 보면요, 공사 중 보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린 다 공사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요 불편합니다. 모이면요 상처받고요, 상처 주고요, 불편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요 불편한 공동체에 몰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여기와 같이 모여야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죠, 학벌도 다르죠, 인격도 다르죠, 직업도 다르죠, 나이도 다르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시끄러워요. 상처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막 시험도 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완전한 의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모이든지 누가 모이든지 교회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좋은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용납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서 안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상적인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달리하기 위해서 제가 에베소 교회 얘기를 잠깐 좀 하겠어요. 성경에 여러 교회가 등장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만큼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개척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일어나는데, 거기는 문물의 중심지고요, 교통의 중심지고요, 수도 서울과 같은 곳에 교회가 딱 개척됐어요. 사람의 성도의 수준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들을요, 두란노에서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훈련이 잘 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적인 교회예요.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가 기대한 것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우리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잊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말쟁이가 모여 있어. 그리고요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 그리고요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 막 비난하고 음담패설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 도둑놈들도 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그리고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절대 용서하지 않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 성령을 근신시키는 사람들도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요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교회예요. 가면 다 시험 드는 교회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하면서 이어서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냐면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이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교회에 누가 모였느냐, 그거 문제가 안 돼요. 도둑놈이 모이고 막 음담패설을 하고 혈기방장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여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성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왜 이렇게 실망을 합니까? 교회를요 천국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교회는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병원 같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 담배, 노름으로 중독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장 생활을 이제부터 잘하려면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야.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건방진 사람, 세속적인 사람 만날 때 시험 들 필요 없어요. 놀랄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와서 다 치료받고 회복되려고 하나님이 다 부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병원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말합니다. 인자하는 마음을 가져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부르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이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마비의 증세가 있어서 교회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자,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요? 막 떨면서, 밥풀도 막 흘리고,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 막 침들 막 흘리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흉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흉보지 않아요. 그런 모습 보고 비난하지 않아요. 그거 고치려고 병원에 온 거예요. 그거 고치려고 병원에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좀 바꿔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 보고 이기적이다,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 사랑이 없다, 시험 들고 상처받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고, 더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고, 교만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교회 입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치료할까요? 어떻게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미안해, 괜찮아 하면서 풀어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어렵지 않아요. 그냥 미안해, 괜찮아. 우리가요, 어릴 때 아이들이 싸우면요, 화해를 시키죠. 그래서 불러요. 잘못된 사람이, 상처 준 사람한테 그래, 너 가서 미안해 그래, 미안해 그래. 그러면요, 상처받은 자식, 다른 자식은 너 괜찮아 그렇게 말해. 그러면요, 시켜요. 그러면 그거 할 때요, 막 활짝 울고갖고 막 웃으면서 기쁨을 하지 않아요. 그냥 억지로 하기 싫어서, 야, 미안해, 미안해 그래. 그리고 그냥 저 손도 잡고 그래. 그러면요, 그냥 인상 쓰면서 미안해 그래, 그지? 미안해 그래. 그럼 받는 애도요,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미안해, 괜찮아 그렇게 하고 나면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싸웠냐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요, 웃으면서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가족 공동체 안의 치유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미안해라고 말한 사람들 있지요. 미안해, 미안해라고 말한 사람은 그 말을 할 때 이제는 뭘 뒤에다가 붙이지 말고, 변명, 이유 붙이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미안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미안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요, 뭐가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막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냥 괜찮아,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그래, 괜찮아. 그렇게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갖고 그 십자가 용서의 마음,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 확 밀려오면요, 다 녹아나요. 깨진 관계도 다 회복되고 사랑의 가족 공동체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장 생활을 잘 하려면요, 이제 사람을 보는 관점과 생각도 좀 바뀌어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용납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할 사람이에요. 사람은 공사 중이라 했죠. 공사 중. 다 공사. 저도 공사 중, 여러분도 공사 중. 사람을 의지하면요,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게 되고요, 자꾸 시험 들고 상처받아요. 실망하기 때문에. 저를 의지하면요,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누구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용납하고 사랑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회 안에는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 교회 저분만 없으면 나 교회 다니겠다.
말이 저분이지요. 아유, 우리 교회 저놈만 없으면 그냥 진짜 좋겠는데, 우리 목장 안에 하여간 그 거시기만 없으면 진짜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좀 한번 처분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 있죠? 아, 없어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목장생활 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였어요. 오해도 많고 험담도 많고 그랬어요. 저도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천국 사포 원리예요. 사포 원리. 공동체 안에 정말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삐딱선을 타갖고 목사가 말을 하면 늘 삐딱하게 받아요. 그리고 공론화 시켜갖고 막 헌담하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아시죠? 중심을 아시죠?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손을 대든지 혼내두든지 아니면 뽑아내든지.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너무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제 안에 내적인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보낸 천국 사포란다. 여러분, 사포가 뭔지 아세요? 사포? 사포는요, 거칠고 모난 부분을 막 깎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포질을 하면요, 저렇게 의자로, 여러분, 그게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저렇게 아름다운 의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포질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려고 보낸 사포구나. 딱 생각이 딱 달라지니까요, 깨달음이 오니까요, 그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나를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기 위하여, 저를 아름답게 빚기 위하여 사포를 보내줬군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점을 달리하니까요, 제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 연약함이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니까요, 제가 변했어요. 제가 변하고 나니까요, 축복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축복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기도가 나오니까 어느 시점에는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요,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까칠까칠한 사람 있지요, 그죠? 가정에도 있고요, 교회도 있어요. 목장 생활하다 보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이 좀 깎아주려고 보낸 천국 사포다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형제, 자매입니다. 이제부터 가족 의식을 가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사랑은요, 자, 책임을 짓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상호 책임이에요. 가정은 굉장히, 여러분, 이 책임이 강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면요, 다 같이 상호 책임을 지고 다 돌봐요. 가정에 무슨 필요가 있으면요, 온 가족이 다 책임을 지고요, 그 필요를 반드시 채워줍니다. 가정 안에는요, 상호 책임이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회복지에서는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안전망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있으면요, 행복하고요,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준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책임인데, 그럼 무엇에 대한 책임입니까? 그것은 돌봄에 대한 책임이에요. 돌봄에 대한 책임. 돌봄이란 상대방을 향한 책임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꽃에 물을 주지 않아서 꽃을 죽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꽃을 사랑하면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잘 가꿔요. 돌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짜 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봐주는 것이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돌봄이 없는 사랑, 책임이 없는 사랑은 사실은 그건 가짜예요. 책임이 없어, 돌봄이 없어, 내가 아무리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짜 사랑은 혀끝에 있고 진짜 사랑은 손끝에 있다 그랬어요. 이건 명언이에요. 이 말은 사랑의 책임적인 속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사랑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끝까지 돌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요,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인 안전망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전망이 뭐냐? 목장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상호 책임을 지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식을 가지고 목장에 모여서 상호 책임지는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 힘으로 능으로 살 수 없다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의 자녀로 삼으실 때 가장 안전망, 가족 공동체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중에 목장을 허락해 준 거예요. 목장에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돌봄을 받으며 자라라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한 여인이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근데 쌍둥이가 그 한 아이가 심장에 견암을 안고 태어났어요. 의사들이 하나같이 아이가 죽게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요, 한 간호사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쌍둥이를 하나의 인큐베이터에다가 같이 한번 놔보자고. 병원에서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방침이 아니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뭐 어차피 죽어가고 있으니까 한번 의사, 그 간호사의 말을 따라서 두 아이를요 한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올려 같이 놨어요. 그랬더니요, 그 건강한 아이가 자기 동생에게 손을 이렇게 얹는 거예요. 포옹을 한 것이요. 그렇게 포옹이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동생의 심장이 안정을 잡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정상으로 들어왔어요. 체온도 정상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주가 있은 다음에 동생이요 완전히 회복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 신문사가 이 사실을 알고 취재를 했어요. 한 아이가 그 동생을 이렇게 포옹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 기사의 타이틀에 어떻게 말했냐면 생명을 구하는 사랑의 포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던 거예요. 서로 포옹하는 순간, 서로 사랑하는 순간 사망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가족 공동체, 목장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의 치유의 능력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꿈꾸면서 지금부터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아카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사랑의 법이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는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이기적이에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생각은 육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내 생각을 따라 살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사세요.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세요. 그것을 믿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서 그 믿음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내가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이 사랑의 마음을 선택하여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아카페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장호 목사님이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요 용서하시고요, 용서로 끝난 게 아니라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삼아서 그를 양육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의 정신으로는요, 그 마음으로는요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의 장례식 때 했던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중에 7번째 기도 제목에, 감사 기도 제목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주 안에서 죽은 분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사시죠.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주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여, 그러니까 용서가 되고 사랑도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사랑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